자,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좀 이따가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고요. 계속 예수님의 성육신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 그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대림절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 과제라고 하는 너무 제목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데요. 네,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로 오늘 현대 시대 지형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탐구하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들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나님 우편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육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 축복이며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재림 예수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아버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땅 위에 재림 예수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선교적 교회 네 번째 시리즈로 이렇게 왔는데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봉독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선교적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창하지만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기독교 교회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교회와 성도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오늘 이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육신적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앞에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리면서요, 선교적 교회 이야기 1단계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변화된 시대의 상황과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현장을 이해함으로, 이 선교적 우리의 로컬 이 현장을 이해함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포스트 모던 시대 복음 전파 방법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우리가 복습하고 넘어가자면은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음 전파는요, 예전에 모던 시대, 계몽주의 시대와 조금 다르게 편안한 친구가 됨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핵심을 찌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 성경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포스트 모던은 소외받는 자와 생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성경의 희년법,
고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성격과 매칭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어필하고 그런 사역들을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동안 이제 무너졌던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의 전파의 능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희년법 고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육신적 사역을 몸소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회복해 나갈 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반대하고 오히려 이렇게 기피하려고 하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분이세요. 독일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분의 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 기술, 퀀텀 컴퓨팅, 그리고 이런 어떤 분야 등이 혁신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이게 2016년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대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의 경우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서로의 분야를 증폭시키는 발전의 변곡점에 이미 도달해 있다라는 말씀을 자신의 책에서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기술 문화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로 이 변곡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기술들이 그냥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기술의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융합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갑자기 뻥튀기 되는 기술의 발전이 뻥튀기 되는 그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의 발전이 뻥튀기 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맞는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런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 저희가 조금 초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교회에 주는 과제, 4차 산업혁명이 교회에 주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변곡점, 특이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비슷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아주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변곡점, 특이점, 앞에 클라우스 슈밥은 변곡점이라 했고요. 여기 레이 커즈와이라고 하는 학자는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은 다 이제 과학자들인데요. 특이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의 기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그 영향이 너무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하는 시기를 뜻한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뻥 튀겨서 엄청난 기술이 상승하는 그런 때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특이점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변화되는 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하게 변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출을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론적인 부분에서 도전하고 있고요. 구원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론적인 부분에선 어떤 도전을 하고 있냐면 로봇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로봇이 되는 세상. 이미 이제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장애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쓸 수 없는 팔이라든지 아니면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로봇 육체로 교환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생명공학과 그리고 또 기계공학이 이렇게 함께 융합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로봇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로봇이 되는 세상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구원론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지를 다 바꾸고 심지어는 심장을 바꾸고 뇌만 빼놓고 이게 몸을 다 바꾸면 영생과 행복, 즉 우리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영원한 생명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술로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겠다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세대에게 던지는 도전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특별히 이 과학기술은요, 우리가 물질 중심주의라고 유물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는 유물론이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물론이 뭐냐면 물질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인데 이 유물론자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현상 그것만 경험 그것만 추구하는 아주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물질 중심적인 어떤 사고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에 관해서는요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어떤 기술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도덕 윤리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하버드대 교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2017년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4차 산업혁명의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 지금 이제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인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뭐 그런 게 있겠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미래가 올 거라는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미래는 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저런 미래가 만약에라도 벌어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모 데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호모 사피엔스 인류는요.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이룬 세대였어요. 근데 사피엔스 인류는 불멸 그리고 행복, 신성 이거를 다 누릴 수는 없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을 이렇게 사이보그로 이렇게 육체에 뇌만 빼놓고 다 이렇게 바꾸면 평생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와이파이 기술, 이제 무선 인터넷 기술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인간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거 있죠. 이제 뭐 이렇게 무선 청소기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있고요. 인간의 많은 생활이 자율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뇌에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뇌의 생각을 컴퓨터가 읽어서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 해도 뭔가 이렇게 해프닝이 일어나는 건 신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경 물질 같은 걸 투여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인간이 불행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호모 데우스라는 거예요. 되게 끔찍하죠.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석학이 하니까 많은 세계 사람들이 듣고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를 했대요. 1위. 2017년에 최고의 기대작, 베스트셀러 1위. 이런 공상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가 1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윤석 목사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비판을 했어요. 이 책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굉장히 유물론적인 인간 이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물론적이 뭐냐면 그냥 물질 중심인 거예요. 물질이면 끝인 거예요. 영혼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이제 유발 하라리를 이분이 비판한 건데, 이윤석 목사님이 비판한 건데, 하라리는 인간이 몸만 있을 뿐 영혼은 실제로 없다고 하였다. 단지 몸의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 영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본다. 이는 전형적인 유물론적 이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 미래의 인류 모습을 예측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호모 데우스의 모습에서 극단적인 완전히 비유기체로 변화된 모습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유물론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영혼을 배제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죠. 임사체험에 대하여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믿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이미 임사 체험을 통해서 세계에 빈번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왔던,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런 어떤 임사 체험을 했던, 죽음 가운데서 삶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런 체험을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영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입증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유물론자들은요, 영혼이 없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속이는 거지 영혼이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이해만 갖고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영혼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구원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윤석 목사님이 이 그 유발 하라리를 비판하면서 하시는 그 구원론은 뭐냐면, 영생은 오직 부활의 몸을 입은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이지 사이보그 공학기술로 만들어진 내구성 좋은 소재로 만든 로봇 몸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입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몸,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이보그 공학기술로 만들어진 호모 데우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4차 산업에 대해서 아주 겉핥깁니다. 제가 본 책 뭐 별로 몇 권 되지도 않아요. 4권, 5권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기술의 어떤, 현대 기술의 어떤 그 발전이 우리들의 이런 어떤 생활과 예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적 어떤 영성에 이렇게 따라서 봤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술과 예배, 예술 이런 문화를 선하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유물론적인 영혼이 없다라는 아주 이 물질 세계만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과학자들, 유물론자들은요, 그런 어떤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이론을 전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호모데우스 이 문제는요, 결국은 영혼의 문제를 배제한 거예요. 영혼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혼의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더 깊게, 영혼의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더욱 심도 있게 우리들이 해석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도전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와 융합을 이루며 완전히 새로운 사회 문화를 이루는 변곡점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언젠간 뻥튀기 뛰어갖고 완전히 사회 문화로 변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낙오되는 자들의 소외를 포함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게 유물론자들의 세계가 문제가 뭐냐면요, 호모 데우스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뭐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로 못 들어가는 호모 사피엔스들은 결국에 소외되고 그들은 멸종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호모 데우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죠. 소외되는 자들에 대해서 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호모 데우스가 된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4차 산업은 유물론적인 구원론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이다.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유물론적인 구원론은요, 철저히 비성경적입니다. 이러한 구원론은 인간을 철저히 물질로만 보며 인간이 육체를 로봇으로 바꿈으로 불멸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에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는 이론이고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빼고 육체만으로 얻는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개인 성도적으로 봤을 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이 그 유물론자들, 과학자들이 다루지 않는 영혼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심도 있게 풀어내고 심도 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도전을, 이 과제를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의 영성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다 이해되셨죠? 네, 다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좀 죄송해요.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오늘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 3절, 4절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가 함께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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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행 가운데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